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도 어느덧 마지막 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까지 저와 같이 읽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삽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및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삽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땅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우리가 금요일에는 치유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역자가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 현장을 살리겠죠. 그래서 금요 기도회는 가능하면 치유를 두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13장은 성전 성벽 재건을 하고 난 다음에 뭐랄까 개혁의 아주 세밀한 부분을 다루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성벽을 재건했다는 말은 모든 게 회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언약 백성을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언약 백성이 왜 자꾸 힘들어지느냐? 근데 그게 큰 문제가 와서 힘든 게 아니에요.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새롭게 짓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있는 게 뭐냐면 틈이 있어요. 틈.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틈을 메꿔야 돼요. 그래서 틈을 메꾸지 않으면 실제로 어디서 자꾸 사단이 공격하는데 어디서 공격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벽 재건은 사실은 여러분 틈을 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언약을 붙잡고 실제 기도하고 실제 예배를 드리고 실제 헌신하는데 이상하게 사단의 역사가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은혜 받고 힘을 얻는데 현장 가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막 말씀을 듣고 막 뭐랄까요? 답을 얻었다 생각하는데 또 현장 가면 무너져 버리죠. 왜 그러냐? 틈이 있어요. 틈. 이 틈이 뭐냐? 언약보다 앞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보다 앞서 있는 게 있으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죠? 기도보다 앞서 있는 게 있어요. 실제로 기도 안 해요. 우리 렘넌트들 조금만 여러분 쓰는 스마트폰 끄고
진짜 10분만이라도 눈 감고 있어 보면 달라요. 그냥 눈 감으니까 잠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든지. 참 이게 쉽지 않은 도전이에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 꼭 도전해야 돼요. 왜냐? 여기 어느 날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여기 갑작스럽게 와버려요. 이게. 지금은 서서히 가는데 어느 날 완전하게 여러분 무너지면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빨리 회복해야 돼요. 틈을 메꿔라. 틈을 메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복음보다 먼저 반응하는 거 있어요. 요게 체질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게 뭔지를 찬찬하게 찾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막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은 오게 돼 있어요. 안 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니까. 기도는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은혜를. 문제는 뭐냐? 기도 속으로 못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 나도 모르게 자꾸 빈 곳이 있어요. 허물어진 곳이 있다니까. 이게 생각이든 마음이든 내 삶의 시스템이든 어떻든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게 동기든 야망이든 상처든 어쨌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쏟아버리게 만드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거를 누가 발견했냐? 느헤미야가 기도하다가 저거는 내일이라고 천명을 잡았잖아요. 언약이거든요. 잘못 산 게 아닌데 왜 이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지요? 그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스탑이 될 때는 점검을 해야 돼요. 다시 전진하는 게 아니라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 영원히 망하지 않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기회를 발견할 때부터 실제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냐? 실제 하나님 역사 관심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별 관심 없어요. 마음은 꿀떡 같은데 이미 일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뭡니까? 응답이 됐냐? 응답이 안 됐냐? 이런 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주셨냐? 안 주셨냐? 이런 데밖에 관심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뭘 못 막느냐? 사단의 역사를 못 막아요. 사단의 역사. 진짜로 사단의 역사를 못 막아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그러냐? 원래 상대도 안 되는 존재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거 몰랐다니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상대도 안 되는 존재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치유받아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제 치유 메시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저기 누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왜 치유받아야 되지? 이 생각이 들었대요. 난 치유 다 됐는데. 그때 딱 시험이 들어온 거야. 시험이.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은혜를 회복하고 저한테 포럼을 하더라고. 뭐냐? 다 치유받아야 돼요. 저도 치유받아야 돼요. 저도. 그러니까 사역자가 치유를 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특히 미국 복음화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두 명의 사람이 나와요. 엘리야삽과 도비아입니다.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삽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죠?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뜰에 있는 방에 암몬 사람 도비야, 그것도 누구예요? 성벽 재건하는데 방해했던 사람. 그잖아요. 성벽 재건했던 그 재건할 때 자기들을 방해했던 그 사람을 방을 하나 딱 내준 거야.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는 거죠. 왜? 여기에요. 엘리야삽이 성전 건축할 성벽 건축 재건할 때 없었습니까? 그것도 제사장인데요.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신 거 봤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여기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삽이 도대체 뭐가 부족했길래, 뭐에 걸려 있길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 짓을 했을까? 그것도 제사장이잖아요.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제가 볼 때는 뭔가 모르게 요 암몬 사람 도비야를 성전 안에 방에, 그것도 뭡니까? 11조와 거제물과 또 뭡니까? 이 포도주와 이런 하나님의 또 유향과 이런 것들 곡식을 탁 넣어두는 그 곡간을 깨끗하게 비워가지고, 바벨론 왕 아락사스다에게 인사를 갔던 그 시간에 어째 이런 일이 딱 벌어졌을까요? 또 하나, 느헤미야가요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죠? 고심을 많이 했단 말은 기도했다는 얘기죠. 기도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도비야의 세간을 싹 다 밖에 던져버립니다. 왜 엘리야삽을 뭐라 했다는 소리는 없을까요? 그거죠. 그죠? 엘리야삽을 혼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냥 도비야의 물건을 싹 다 버리고 청소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에 중요한 의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로 엘리야삽이 가지고 있는 자기도 모르는 틈, 내면은 봤을 것이다. 그래서 이해가 된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 두 번째는 뭐냐? 사단은 용서가 안 돼요. 그렇죠. 도비야를 다음은 그러지 마 이렇게 안 했어요. 완전 처음부터 꺾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단호하게 끝내버려야 돼요. 단호하게. 이거 용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용서하지만 흑암은 용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뭡니까? 언약 이행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암몬 사람이다. 요 전에 지난주에 뭐랬죠?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회에서 제거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은 절대로 용서될 수가 없다.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실제로 다른 걸로 채웠어요. 뭐래요?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운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원래의 상태를 회복한 거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 진짜 영적 긴장을 해야 돼요. 틈이 있어요. 틈. 영성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금년부터는 교회 회복이잖아요. 교회 회복. 그래서 교회 회복의 모델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또 교회 회복이 뭐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이에요. 그렇죠. 또 교회 회복이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19장 20절까지입니다. 여기 뭡니까? 마가다락방 교회. 여기 뭐죠? 안디옥 교회. 여기 뭡니까? 마게도냐 교회.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뭡니까? 로마 교회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 축복을.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가 미국을 복음하는데 필요한 교회 회복이에요. 네.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렇죠? 네. 여기서 싹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싹 다. 이게 내 가슴에 늘 남아 있어야 돼. 네. 어느 정도냐? 여기에서 내 업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예, 우리 렘넌트들은 내 공부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나와야 돼요. 힘을 얻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부가 여기에서 나와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공부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했어요. 그죠? 예. 지금까지의 산업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했어요. 지금까지의 문화도 창세기 3장에서 시작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서밋도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뭐냐?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뭘 남겼어요? 요거 남겼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학문에, 여러분의 공부에, 여러분의 직업에, 여러분의 산업에 요게 나와야 돼요. 네, 요게 우리가 하는 렘넌트 운동입니다. 나가서 전도 많이 하자가 아니에요. 문화를 바꿔라. 무슨 문화로 바꾸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문화. 요게요, 우리 미국 문화 보면은 기독교 문화 쫙 깔려 있잖아요. 그죠? 그죠? 보이지 않게. 그래서 뭡니까? 여자들 문 먼저 열어주고. 저는 안 그래요. 근데 여자들 문 먼저 열어주고. 난 타고 빨리 타!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 안 그렇더라고. 먼저 돌아와서 문 열어주고 돌아와서 앉고. 네, 그 다음에 문 잡아주고, 그리고 뭐 땡큐 하고 노 땡큐 하고 이런 게 전부 뭡니까? 사실은 기독교 문화잖아요. BS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말 전부 다 무속이잖아요. 재수 없다. 뭐 이런 말 전부 다 이게요, 전부 무속이잖아요. 무속. 그렇잖아요. 공연불 뭐 이런 게 전부 이게 불교 문화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예요. 영향은 뭐랄까? 힘은 없어도. 문화가 어떤 문화여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문화여야 돼요. 요게 이제 렘넌트 운동이거든요. 요게 하나님 나라의 것이 나타나는 문화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의 성령의 역사와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업을 보고 아, 저거는 하나님 역사가 맞구나. 그렇게 만약에 안 보였다 할지라도 느껴야 돼요. 아, 하나님이란 분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해낼 수 있는 렘넌트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그게 정복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공해서 정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생, 내 삶, 내 생각, 내 삶의 바운다리 속에 계속적으로 뭡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와야 돼요. 문화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회복하는 것이다. 교회 회복.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죠. 요게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요게 되면 안 되니까 사단이요, 자꾸 못 보게 만들어요.
내 동기가 있고 내 야망이 있고 내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세상 성공 중심일 때는 절대 안 보여요. 여자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못 느끼는 걸 남자들하고 대화를 하면 느껴요. 뭘 느끼느냐? 전부 성공하고 싶은 욕심 딱 가지고 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요. 저는 별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됐나 싶기도 하고. 야망이 많아요. 야망이. 성공해야 된다. 이게 아주 밑바닥에 깔려있는 동기가 돼가지고. 교회 회복.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걸리면 응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하셔야 돼요. 뭘 회복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 영혼이 치유돼야 된다. 영혼이 치유돼야 돼요. 영혼 치유는 뭡니까? 영혼 치유. 다시 말하면 복음만으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우리가 영혼이 치유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영혼이 치유되었다는 말은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복음이 누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복음이 완전하게 들어와야 돼요. 이게 들어올 때부터 내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래서 왜 이래야 됩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영이 병들었다니까.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영이 병들었어요.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게 뭐냐? 불신앙이거든. 이게 불신앙. 불신앙이 계속 밀려와요. 그렇죠. 그게 뭐로 발전합니까? 염려와 걱정으로 발전하잖아요. 불안으로 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믿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와야 된다니까. 근데 이 믿음이 들어올 때부터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 어느 정도로 들어가느냐? 오직이 돼야 된다. 오직. 오직 복음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 말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오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 하는 거예요. 왜 오직이 안 되죠? 다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허락하시느냐? 하나입니다. 오직이 될 때까지.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느냐? 어릴 때부터 요게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여기 뭡니까? 대화하는 거, 모든 게 포함됩니다. 오직이 되도록 해야 돼요. 오직이. 그러니까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부모는 가르쳐야 된다. 이게요, 정말로 생을 거는 도전이에요.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 힘들더라고요. 이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힘들어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오직이 되지 않는다면 영혼 치유가 어렵다. 끊임없이 갈등이 되겠죠. 끊임없이. 그래서 뭡니까? 실제로 뭐가 생겨야 되느냐? 믿음이 생겨야 돼. 믿음. 그래서 내 영혼이 힘을 얻어야 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무슨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혼 치유가 되지 않고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이게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요 영혼 치유한다면서 뭡니까? 결국은 뭐죠? 신접해요. 그렇잖아요. 영혼 치유한다고 명상하면서 결국은 뭐죠? 신접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절대적으로 어마어마한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세상이 실제로 많은 것들의 근원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뭘요? 묵상해야 돼요. 묵상의 시간. 묵상이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눈 감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요걸 해야 돼요. 영성을 회복해야 돼. 요렇게 돼야 뭐가 회복됩니까? 영성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영성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토요일마다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토요일마다 해보자. 토요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우리 저기 뭡니까? 토요일만 되면은 새벽부터 식스플렉 가거든요. 새벽부터. 그죠? 그럼 어디 갑니까? 디즈니랜드 가잖아요.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밤 10시인가 11시까지 하더라고. 그때까지 놀고 오는 거예요. 뽕을 뽑는 거지 그냥. 뭐 그렇게 실컷 놀고 교회는 늦잠 자다가 겨우 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영이 다 죽는데 다 죽는지를 모른다니까 이게. 우리 렘넌트 지켜야 돼요. 지금 당장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영성을 잃어버리면 문화 못 이깁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 치유입니다. 마음 치유. 마음 치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마음이 병들었어요. 이 마음 안에 뭘 집어넣고 있느냐? 상처를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상처를 집어넣고 절대로 못 가도록 영적인 상태까지 못 가도록 딱 뭘 만들어놔요? 정지시켜놔요. 여러분 상처가 깊어지면 뭐가 됩니까? 상처가 반복되면 뭐가 돼요? 트라우마 됩니다. 트라우마가 되면 어려워져요. 본인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렇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가 죽는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도 일으킬 수 있는 게 트라우마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반복이 되면 트라우마가 된다니까. 그런데 이 상처 때문에 뭘 못 가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리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뭡니까? 계속 스스로를 구렁텅이 속으로 몰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처요, 안 주고 싶어도 받고, 안 받고 싶어도 받고, 그런 게 이 상처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애들은 사실 저는 그 용돈 안 줬거든요.
저는 용돈 준 적이 없어요. 용돈을 크게 안 줬어요. 이번에 처음 세배할 때 제가 그냥 얼마 안 돼요. 예. 이 대학생, 고등학생 나이에 얼마 안 된다니까. 그러면 상처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있죠. 나는 상처 준 적 없다니까. 돈을 안 줬지. 근데 그게 상처가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요게 본인이 상처를 받아버리면 요 상처가 마음을 탁 닫아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돼요. 또 하나, PK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처예요. 그게 축복인데 뭐로 바뀌어버렸어요? 상처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상처라니까요. 여러분, 이민 왔다는 것 자체가 상처예요. 아세요? 얼마나 힘들어서 한국을, 조국을 버리고 왔겠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그거부터가 상처예요. 와서 살아야 된다는 것부터가 뭐예요? 상처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요, 자기는 믿음이라면서 하는 얘기가 또 상처를 또 만들어버려요. 그냥. 몰라요. 부부가 소통 안 되는 것부터가 뭐예요? 상처예요, 상처. 그렇잖아요. 그 상처가 뭘 만들지요? 아이들을 죽여본다니까, 아이들을. 그러니까 이게요,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 못 듣게 만들어요?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예, 예를 들면 우리 저기 사바나의 하집사 같은 경우에 자기는 원래 약사하고 싶었대. 약사. 근데 이 사람 지금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장남이지요. 또 돈을 벌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군인으로 간 거예요. 예. 그러면 인생의 답이 날 때까지는 뭐예요? 상처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게 상처잖아요. 그거를 풀어내려고 하는 방법들로 다른 걸 선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라니까 다. 그러니까 이 상처를 엘리야삽이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합니까? 틈을 딱 줘버리는 거예요. 무슨 틈? 모든 백성이 언약.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오직이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게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병이 들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 상처를 치유해라. 그거보다도 사람들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목사님이 뭐 하시려고 그래요? 치유학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치유센터. 왜 합니까? 다 상처라니까요. 그게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살아온 게 다 상처예요. 어느 정도 상처냐? 가정, 저는 별로 관심 없었어요. 우리 사모가 맨날 붙잡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가정은 멀리 떠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혀 준비도 안 돼놓고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뭘 가지고 있느냐? 사람마다 상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기에 어느 날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언제요? 복음이 회복되니까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이 내게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묵상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기록하는 것이 복되도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해야 됩니다. 말씀이 자꾸 내 마음을 깨워야 돼요.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이 뭡니까? 예, 상처 입은 내 마음에 역사해야 돼요. 그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예, 다시 말하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됐다는 말은 감사가 회복되죠.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상처 속에 있는 거예요. 가면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전부 이거 숨겨놓고 뭐합니까? 예, 가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병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런다니까. 이런 밭에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감추는 게 없어야 돼요. 저는요, 감추는 게 많았어요. 근데 감추는 게 없어야 돼요. 근데 감추지 않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말을 안 하거든요, 원래.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왜? 말을 안 하니까. 다 도망가고 없는데 저만 앉아가지고 끝까지 말 안 하고 맞는 거예요. 보통 고집 아니죠. 제 고집을 꺾은 분이 저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진짜 감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지? 뭐하고 살아야 되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미 흑암에 완전히 장난칠 수밖에 없는 놀이터를 만들었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삼치유예요. 삼치유. 삼치유는 뭡니까?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살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순위입니다. 영순위. 요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는 예배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예, 무조건 와야 될 수밖에 없는 영순위여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하고 다른 거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다른 거 선택해가지고 이게 더 낫더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하고 성공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생명을 잃어버려도 성공을, 그거는요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영순위, 우선순위를 선택을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한 번씩 게임하는 거랑 예, 게임에 미쳐가지고 공부를 그만두는 건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안 살았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르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우선순위를 당연하게 선택해낼 수 있는 뭐가 없지요? 힘이 없어요.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뭡니까? 주와 부가 분명하게 선택되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교회보다 다른 게 더 앞서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또 틈을 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지금은 괜찮다니까요. 어느 날 와요. 어느 날. 결정적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게 축복인데.
불신자는요, 결정적 순간에 뭐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정적 순간이에요. 우선순위 중요합니다. 아니, 전부 다라고 봐도 돼요. 삶 치유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관계 회복하셔야 돼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그렇죠. 내 자신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선택들을 하셔야 돼요. 내 가치를, 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선택들을 하셔야 돼요. 막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도 관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스케줄도 짜고 이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이 너무 귀한데요. 그렇게 되어져야 남의 인생도 귀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야 내가 하는 일이 귀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드리는 돈, 내가 가진 돈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귀하니까. 이걸 어디다 쓸 것이냐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공부가 귀하단 말이에요. 왜지요? 내가 귀하니까. 내가 귀하니까. 특별히 여자들은요,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귀함이 와야 돼요, 내에게. 전도자,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들. 그렇죠? 렘넌트, 남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시대를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렘넌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과의 관계를 언약 안에서 회복해라. 이 관계는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닙니다. 언약적 관계입니다. 모든 관계가 언약이에요. 저도 우리 자녀들과 언약적 관계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요게 어릴 때부터 모든 인생을 만들어내야 되거든.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왜 이 땅에 보냈을까라는 거죠. 그게 언약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하필이면 이 땅에 보내야 되는데 내 자식으로 보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자녀로 주지 않고 이 아이를 내 자녀로 줬느냐? 그게 언약이거든. 그게 한나 기도 아닙니까? 아들 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주세요. 그거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관계입니다. 왜 내가 많고 많은 직장이 아닌데 이 직장일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많고 많은 전문성인데 왜 저 일을 내가 해야 될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입니다. 언약적 관계. 많고 많은 교회인데 왜 하필 여기 계세요? 그렇잖아요. 언약적 관계예요. 제가 저기 진 목사님 딸 만났는데 이번에 그 집에 따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주 괜찮냐 물어봤더니 나의 교회를 찾았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얘가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목사님 내가 나의 교회를 찾았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얘가요 이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겠더라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힘을 주는데요. 얘가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자기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작년 1년 반 동안은 전혀 공부를 안 했대요. 교회에서 진을 다 빼고 일주일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도망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한박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는 1부, 2부, 3부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하루 종일 드리는데 힘난다고.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 그동안 안 했던 공부 다 해야 된대요. 그래서 도전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이요 너무 밝은 거 있죠.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냈느냐 찾아야 돼요. 예, 그게 언약입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이 교회냐 이거지, 그죠? 많고 많은 목회자 중에 왜 하필이면 허목사입니까? 그 말 아닙니까? 예, 우리 딸이 기도했던 것처럼 왜 많고 많은 목회자 중에 하필이면 허목사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확실하게 그냥 붙잡았지, 확실하게. 그러니까요,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적 관계입니다. 예, 언약적 관계예요. 언약적 관계. 그러니까 이 언약적 관계가 뭔 말인지 아셔야 돼요. 삼치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공부가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요게 내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삶이거든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인생을 못 살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다가 뭐를 우선적으로 이게 방향을 맞춰 살지 몰랐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지만 어쨌거나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삶에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삶 속에 현실이 아니에요. 그 삶 속에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삶이에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여기 회복됐다. 부모 의지 안 합니다. 오히려 부모하고 뭐 할 수 있어요? 포럼이 돼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렘넌트들이 확인됐다. 교회 바꿀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 영적인 분위기를 리드할 수 있어요. 앞서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게 굉장한 참치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 해 기도 제목 정리하세요. 진짜로. 그래서 기도 제목 정리하셔가지고 우리 조병숙 권사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한 해 내가 받을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을 막 적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년 한 해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응답이 보여야 기도 제목이 발견이 돼요. 주신 거. 그렇죠. 지금 내가 아무것도 응답이 없다. 그게 응답입니다. 거기서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발견해야 지금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 받을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셔서 우리 조건사님께 드리면 다시 정리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사단은요 도망 안 갑니다. 순간 묶여도 도망 안 가요. 그렇죠? 언제 사단이 묶이고 결박되느냐? 내가 오직이 될 때입니다. 오직이 되면 사단의 역사가 뭐가 되느냐? 큰 바람이 되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거 있죠. 그 역사가 나와요. 풍랑을 만났는데 괜찮잖아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완전 역전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거든.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이 오히려 세계 복음화로 향해 가는 큰 바람이 돼 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맨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겨우 기도하고 힘없고 은혜 받고 또 막 고생하고 들어가고 막 땅굴 파고 또 회복되고 또 돌아오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람이 확 불면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쫙 올라가듯이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요 시작을 우리는 이제 해야 된다. 요 시작을 해야 된다. 더 이상 사단이
틈을 통하여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공격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빠르게 응답시키는 지름길이 될 만큼 축복 누려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받을 축복인데요. 그게 이거 우리가 안 깔았어요? 깔아줬지. 안 그래요? 예. 저 볼수록 이뻐요. 나무 마룻바닥 좋죠, 그죠? 이제 페인트 칠할 겁니다. 제임스와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일을 해야 돼.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페인트도 칠하고 이래야 이제 교회를 놓고 기도도 하고 이러지.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그 일에 우리가 시간표대로 쓰임받고 헌신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치유 역사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반드시 미국 복음화의 근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